총수들이 7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종교와 사업장과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두려움 이것들을 종교를 가지고 그 사업을 종교와 이렇게 연관해서 사업을 잘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를 이렇게 연구한 보고가 있는데 이 직장사역연구소의 고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먼저 기독교인 중에 기업인들의 크게 세 가지 타입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첫째 타입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적극형 종교와 회사와 어떻게 하든 종교를 회사 안에 끌어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적극 타입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회사 안으로는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회사와는 별개로 그렇게 이제 하는 중간형. 그리고 이제 이 소극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도록 물론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이렇게 소극형이 있다. 적극형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백상그룹 김인덕 회장이라든지 대농그룹 또 이랜더 박성수 이런 이랜더 사장 이런 분들은 막 적극적으로 회사와 종교를 연관해서 예배 자주 드리고 또 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백상그룹 같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로 장로 성동교회 종로 2가에 있습니다. 가족들도 권사 집사 그래서 독실한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이분들은 매주마다 기업에서 또 그 기업의 계열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매주 월요일이나 예배 드리는 거. 그 중간 이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랜더라든지 그 이제 신원 옷을 만드는 그 회사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유명한 그 문구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그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일날 한 30% 매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딱 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중간행은 뭐 이렇게 신동한 그룹 최순영 회장이라든지 또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이라든지 종건당 이장한 그런 회장님들,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 이제 이런 분들이 중간형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연관을 종교하고 사업하고 연관을 안 시키고 가능하면 그냥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로 회사는 그냥 회사대로 돌아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소극형은 이런 그 이제 기아의 김선홍 회장이라든지 최원석 동아건설 강원산업회장 정문원 이런 회장 이런 분들은 전혀 이제 뭐 관련은 시키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은 가지고 있는 거죠. 천주교 신자 중에는 하나그룹, 아남그룹, 뭐 이런 두산그룹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천주교 신자고, 그리고 불교 신자가 좀 많은데 한진, 쌍용, 금호, 효성, 동국제강, 극동건설, 뭐 한신공영, 삼양, 그리고 이제 한일 이런 한보 뭐 이런 정태수 이런 분들은 불교 신자.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 불안감 이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여서 회사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이런 심리가 70% 그룹 총수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들도 역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은 51%, 중학생은 65%, 고등학교는 72%.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열심히 잘해서 공부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담배를 피거나 이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가스를 흡입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잠 안 오는 약을 복용하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좀 부모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공부하라는 거,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완전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경제의 이 지수도 뭐 어떤 주식이라든지 요즘 뭐 한참 하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들쑥날쑥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뭐 어떤 때는 널뛰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엔 젊어서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건강보험도 들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뭐 어떤 개인들이든 간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선생이신 예수님과 제자인 12제자를 비롯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선생된 예수님, 또 상전된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제자, 그분의 종.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어려운 시련과 이런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내 제자들도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 있는데 상전만큼, 더 이상이 아니고 서성이 있는데 제자가 서성만큼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뭘 말하느냐 하면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데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그 본거지는 사단이고 귀신의 왕이니까 막인데, 이 그들이 오히려 그쪽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바알세불에 속해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핍박과 시련과 어떤 환난을 이해를 잘할 때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두려움이 오느냐? 두려움의 본거지가 뭐며, 왜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될 때 힘이 솟는다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할 확률이 많아요. 오해. 왜 나 예수 믿는데 새벽기도 잘하고, 제가 지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골의 그 권사님은
그 시골 교회를 지키신 분입니다. 새벽마다 나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많은 그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치매가 왔어요. 하나님 뭡니까?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잘하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뭡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도예지 같으면요 요양원에 보냈을 건데 와, 내가 감사했어요. 요양원에 안 보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요양원 안 보낸 게. 권사님들 요양원 갈 생각 하지 말고 사세요. 할렐루야. 건강하면 되잖아요. 자녀들이요 요즘에는 조금 삑하면 그만 해해가지고 막 요양은 자기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요양은 보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거 뭡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시험에 들고 이해가 안 되면 힘에 빠져요. 그런데 이것을 원인이 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상전인 나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욕 얻어먹었고 서성인 나도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두려움을 얼마든지 조성하는 환경이 있었다. 그러니 서성인 내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제자인 너희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상전인 내가 상전이 누구예요? 대통령같이 왕의 자리에서 상전인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 방법이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힐난하는 이 사람들의 소속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는 것도 그 환경 배후에는요 그의 사람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뭐 주가를 어떻게 조작을 했다든지 어떤 건 정치적인 세력이 그 어떻게 무엇을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비리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느냐? 거짓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 조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했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이것이 잘 이해가 되면 여기에서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식을 이렇게 두지 아니하면 그만큼 힘든 어떤 그런 양육하는 힘든 일도 없겠지만 자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고 나도 환난을 당했고 나도 고통을 당했으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해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 핍박받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핍박을 하는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거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과 싸우는 마귀와 싸움이구나. 끝으로는 사람만 보이고 끝으로는 환경만 보이고 끝으로는 돈만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해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주님도 이럴 때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도 이럴 때 욕을 먹었는데 주님도 이렇게 매 맞았는데 주님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한데 얼마든지 고통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렛대를 가지고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고기를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을 이렇게 옮겨야 고기들이 밑에서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돌을 움직일 때 멀찌감이 서서 이렇게 하면 허리 다칩니다. 근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바짝 붙여서 돌을 움직이면 움직여지는데 허리도 안 다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몸이 딱 달라붙어야 돼요. 아멘 해도 여러분 손해 아닙니다. 십자가 질 때는 딱 달라붙고 짚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에 십자가 진 사람이 있으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고요. 교회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요. 나라도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손해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사탄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잘 할 때 뭐가 일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그가 채찍에 맞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할 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사지로 가는데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을 잘못 열어서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능하면 십자가 질 때는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소연할 거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꿔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법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너무 이렇게 입을 많이 벌려서 그걸 사람들 앞에 토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짐이 좀 무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했으니까
예수님,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눈물이 올컥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비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정치인들도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자기에게 이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귓속말로 하고 두 사람만 만나서 속닥속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오픈해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환난, 핍박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두려움을 이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진실에 속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자꾸 하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이요 독도가 자기네 나라의 땅이라고 이번에 올림픽 그 지도에 독도를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들이 어떤 그런 피파의 뭐 올림픽 위원회 IOC 여기에다가 얼마나 로비를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은 드러난다고. 그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아무리 했을지라도 드러난다고. 일본 위안부의 사실을 숨기려고 매춘부라 그러고 하버드 대학의 뭐 이런 이 교수가 이 논문을 발표할 때 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모든 속닥거림, 비밀, 숨기고 있는 그런 것들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사건이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를 점점 진실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거짓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들을 덜추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마지막 심판 때는 다 하겠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시편 139편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아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시는 하나님, 보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위에 있을지라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도 우리를 어떤 그런 올무에 빠뜨리고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도, 그 사탄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은 굽어 살피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두려움은 절대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불안한 마음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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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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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억울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편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안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들추어낼 거야. 하나님이 다 뒤집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다 그 밑뿌리까지 다 보여줄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내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 사탄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당에 보면 그릇을 이렇게 빗물을 받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오래 가면요 꼭 모기가 이렇게 와서 씨를 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그 물을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단이 자꾸 와서 장난칠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해치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사단이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런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게 유혹에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들통난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꼬임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발을 붙이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요 사탄이 완전히 그냥 점령을 해서 원래 교만의 이 모델이 사탄이거든요. 교만하면 안 돼요. 돈 있다고, 젊다고, 학식 있다고, 인물 좋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 사단은요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몸만 생각하고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뭐 치매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와 연관되냐? 우리 몸 육체하고 연관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런 먹고 싶고 쓰고 싶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육적인 부분에 두려움과 염려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야.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회개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영혼까지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 우리가 유명한 그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자만, 교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와, 나랑 한판 할 사람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할 때 이제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잠깐 좀 이제 안부를 묻고 안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맞닥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다윗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신으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교만의 절정에 달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이제 들었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이럴 때에 다윗이 한마디 한 겁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에서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엄격하게 따르면 두 종류지만, 자기의 힘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골리앗,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다윗, 이 세 부류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죠?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고 젊고 돈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골리앗처럼 이렇게 막 자만에 충만합니까? 아니면 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돈도 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찼나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지금 어린 소년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현실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떨고 있는 거지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이 다윗은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두려움을 푸는 숙제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하찮은 것인데 한 아선에 팔리는 이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뒤에 나온 대로 보면 머리털까지도 30절에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바이러스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져줄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 가정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지금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좀 어려운 공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묻어두고 살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드러내야 돼요. 오픈을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회사 운영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를 잘 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이럴 때는 고난당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서성이 제자와 같이 상전이 종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너무 이익만 챙기지 말고 너무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이해를 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다 오픈해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비밀을 절대 비밀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거짓을 거짓대로 그대로 묻어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 것인가, 함께 이렇게 하실 것인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한평생을 이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월세를 내고 보증금 뭐 1,200만 원인가 그래가 월세를 내고 이렇게 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월세를 이렇게 너무 올려달라 그러고 막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분은 내년에도 또 월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월세가 줄 수 없을 정도로 교인은 적고 헌금은 적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 달에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데 8만 원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위축감을 당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 하얀 봉투에다가 8만 원 헌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누가 했는지는 알지만은 무명으로 이름도 안 밝히고 딱 8만 원, 뭐 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달 월세를 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의 두려움, 중압감이 막 너무 몰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에 소사동에 어떤 물건이 있다. 두 분이나 꿈에 딱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고 중압감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픈을 하라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은 지금 뭐 안 나오지, 헌금은 줄지, 이것 또한 어떤 면에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당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지탱이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도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불안과 중압감도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요. 이쪽으로 이 사람에게 줘, 이거 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찔합니다. IMF 터졌을 때 저는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섭리해가지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금 건물 하나 안 잡으면 너는 평생에 없다. 너무 큰 소리를 불러가지고 큰 소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환경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고 지금 불안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너에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좋은 일을 주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 현재의 마음. 두려움을 항상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